오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은 없다. 기독교인이 제일 많이 하는 말, 또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서 모르는 사람이 좋아하는 말,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기독교인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사랑. 또 시대를 초월해서, 또 세대를 초월해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 사랑입니다. 어디를 가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 그러면 참 좋다고 말합니다. 사랑한다 그러면 아주 신난다고 말합니다. 이상한 것은 사랑은 잘 아는데, 사랑을 좋아하는데, 사랑받길 원하는데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게 뭘까?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 답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을 지켜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런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이런 말을 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습니다. 또 잠언서 8장 21절에 이런 말을 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을 입는다는 겁니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면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로 상반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은혜 시대이니까, 성령 시대이니까, 교회 시대이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았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명과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허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허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계명은 우리 행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올라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네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 하나님 주신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구원은 믿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율례와 법도의 계명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지키시고 더 보호하시기 위한 가드레일과 같은 것입니다. 안전지대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의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위험지대에 가면 분명히 거기는요 안전지대 표시가 있습니다. 울타리가 있습니다. 가드레일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보호받습니다. 그러나 그 가드레일을 넘어가면, 울타리를 넘어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고 사고당할 수 있고 다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킬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삽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킬 때 천국에서 상 받는 자가 됩니다. 천국에서 면류관 받는 자가 됩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이 시간 10계명 중 제1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은혜를 받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천국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10계명 중 제1계명은 하나님만의 참 신이심을 선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신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참 신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뭐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신이 아닙니다.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135편 15절로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열방의 우상은 은,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세운 것들 모두가 다 그 우상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입은 있는데 말하지 못합니다.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합니다.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일본에는 자그마치 신이 얼마나 많으냐? 80만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본만 그러냐? 다른 나라들만 그러냐? 우리나라에 신문에서는요, 대한민국이 미신공화국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 미신공화국이다. 미신공화국이다까지 말합니다.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대한민국의 교회는 5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가 1200만 성도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목사, 전도사 다 합치면 대략 몇 만쯤 되는 거 아십니까?
얼마? 네, 10만쯤 됩니다. 자, 그런데 역술인과 무속인이 약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목회자, 목사, 전도사, 대한민국의 목사, 전도사, 5만여 교회, 1200만 신자를 섬기는 목회자가 목사, 전도 합치면 10만 명인데 역술인과 무속인이 그거보다 얼마나 많으냐? 4.5배가 더 많습니다. 얼마나 많으냐? 45만 명이십니다. 여러분, 목사, 전도사 많죠? 근데 역술인, 무속인은 자그마치 목사, 전도사보다 4.5배가 많습니다. 45만 명입니다. 계속해서 미신행위와 점집이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점치는 것을 젊은 사람들은요 아주 재미로 여깁니다. 뿐 아닙니다. 신문 광고가 운세와 점술 광고가 가득가득 찼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 거는요, 신문 중에 점치는 광고, 점술 광고가 안 나는 광고, 신문은 두 신문밖에 없습니다. 내가 본 것은 국민일보와 조선일보. 아직까지는요, 조선일보에서도요, 운세 광고, 점술 광고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신문이 다 그 광고로 꽉꽉 차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는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인들마저도, 기독교인마저도,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으로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골로새 3장 5절 하반절입니다. 탐심 우상 숭배니라. 불신자가 우상 숭배하는 것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기독교인이 우상을 숭배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도가 탐심을 갖는 것도 우상 숭배다. 탐심도 우상 숭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이름을 말하는 것 좋다,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 말씀이십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임을 선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이걸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라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하나님은 창조 주이시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읍시다. 예수를 믿고 복을 받읍시다. 그 다음에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참 신임을 선포할 때 이 땅에 우상 숭배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실 분이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실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말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가 되었던, 제사가 되었던 그 제사를 받으실 분 오직 한 분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실 분 오직 한 분 하나님, 하나님만이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참 신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29편 2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하나님 아버지께 야훼께 경배할지어다. 이 위대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할 자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118편 28절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은혜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예배자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이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또 높여야 됩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혹시 그 예배를 드리기는 드린데 나를 위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치료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한 마음으로 하나님 성전에 기쁘고 즐겁게 달려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할문을 다 여시고 은혜도 주시고 치료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넘치게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 되었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나의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한 주일을 말할 때 불신자들은 월요일을 먼저 말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그 다음에 일요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일 먼저입니다. 주일,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 한 주간의 첫날은 주님의 날이다.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주님을 경배하는 날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날이다. 주님께 드리는 날이다 하고 먼저 온전히 드리면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 6일간은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 잘 되게 하십니다. 누굴 만나든지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헛수고하지 않습니다. 일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걸 먼저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의 신앙도 많은 사람들이 내 신앙이 왜 식어질까? 내 신앙이 왜 과거 같지 않을까? 내 신앙이 왜 자꾸 내려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높여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내려가지 않냐고 올라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높여드리길 바랍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인도자이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인도자이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도자가 있는 삶과 인도자가 없는 삶은 천국과 지옥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삶의 인도자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 삶의 인도자이시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어리석습니다.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20장 24절 말씀이십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요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들이요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합니다.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알면요 교통사고로 죽을 사람 아무도 없다. 사고로 죽을 사람 아무도 없다. 5분의 일어날 일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대한 모든 것이 이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삶에 대한 모든 것이 이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경을 말합니다.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래요. 내가 오늘 2부 3부 예배 그런 말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결혼하셨거든요. 왜 결혼하셨게요? 왜 결혼하셨게요? 사랑하니까 해. 중매 섰는데 우리 아버지 19살에 우리 어머니 16에 결혼하셨대. 근데 사랑해서 결혼했겠어? 아이고 참. 그 농촌에서 시골에서 누가 만나게 해줬어요? 못 만났지. 중매 결혼했어요. 왜 결혼하셨을까요? 정확한 대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최성규 낳게 하려고. 최성규라는 사람을 대한민국의 햇수는 1941년도에 날짜는 7월 25일 날 대한민국 충청남도 연기군 전이면 고등리 281번지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결혼시키셨어요. 결혼만 시키셨어요? 부부생활 하게 하셨어요.
내가 잉태됐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니까 저거 잉태됐다. 어떻게 보면 그랬을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몇 살 차이냐 그러면요 22살 차이.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몇 살 차이냐 그러면요 19살 차이. 아이고 저거 왜 이렇게 일찍 생겼을까 그랬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실수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낳게 하신 거예요. 보세요. 난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요 너무 놀래요. 깜짝 놀래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이거는 시편 기자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내 고백도 되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믿으면 내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우리 어머니 태에 잉태되기도 전에 주님이 눈이 봤대. 이야,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요 얼마나 하나님은요 얼마나 그렇게 기묘하신지, 얼마나 섬세하신지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손 잡읍시다.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나가면 돼요. 나오면 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도자로 모시면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구약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 신약 세대에는 그것이 뭐냐?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것도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도자로 모시면 어려움을 당할 때 주의 지팡이에 막대기로 나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도자로 모시면 난관을 만났을 때 분명히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56편 1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신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라도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슬픔은 없고 기쁨만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실패는 없고 여호와 니시 승리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불통은 없고 만사 형통만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영원한 아버지이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시다. 그래요. 여러분, 나도 육신의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런데 내가 10살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안 사랑하셨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내 동생을 안 사랑하셨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안 사랑하셨을까요? 두 아들 사랑하시고 아내를 사랑하셨죠. 그러나 인명은 제천이라. 사람의 생명 하나님께 계신 겁니다. 더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더 사랑하고 싶었지만 우리 아버지는 유한한 인생이라. 자기 생명을 자기가 주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10살 때, 내 동생이 4살 때, 우리 어머니가 29살 때 우리 아버지는 6.25 전쟁 때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맘만 먹으시면 못할 게 없어요. 뿐 아니라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직접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또 뿐 아니라 하나님은요,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지키십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는 겁니다. 지키신다는 겁니다.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누가 채워오시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혹시 자기는 세상이 어려워서 어찌할 수 없어서 강도짓을 하더라도 자식은 사랑합니다. 도둑질을 하더라도 자식은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살지라도 자식은 사랑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람만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새끼를 사랑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고슴도 쥐도 제 새끼를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보냐?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좋은 걸 막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특별한 존재. 하나님께 우리는 특별한 존재. 예레미야서 1장 5절 상반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시편 139편 16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로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랬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게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나는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입니다.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어머니 복중에 내가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알았대. 내가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나를 구별해 주셨대.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나를 왜 우리 어머니 태중에 태어나게 했었을까? 최성규 목사 삼으려고. 최성규 목사 삼으려고. 그런 걸 생각할 때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얼마나 섬세하십니까? 얼마나 섬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원하신다. 만약에 막 애기가 태어나는데 혹시라도 얘 아버지 안 닮았어? 그러면 큰 실수하는 겁니다. 닮았든 안 닮았든 얘는 콕 아버지 빼 닮았네 그러면요, 그건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잘났든 못났든 아버지 닮으면 된 거예요. 특별히 딸이 그렇대. 딸은 아버지가 못쟁이든 안 못쟁이든 딸은요 아버지를 닮아야 예쁘대.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아야 돼요. 어떻게 닮아요? 말씀으로 닮아요. 성령으로 닮아요. 기도로 닮아요.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고. 여러분, 효가 뭡니까? 아버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최고의 효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오는 것이 최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만 받으려는 불의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값진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값진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분밖에 없는 독생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주 값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그 값진 은혜가 값진 은혜가 되지, 말씀 살지 못하면 그 값진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진주는 보석에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진주를 목에 걸면요, 이야 멋있다, 정말로 착하고 신앙 좋은 멋쟁이 분이 진주를 했구나, 멋있다 그럴 겁니다. 똑같은 진주라도요, 돼지 목에다가 진주를 걸어주면요, 아이고 저 값싼 진주 됐네 그럴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값진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 은혜가 값진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버리고 살면, 말씀을 살지 않으면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값진 은혜를 값싼 은혜 만들지 말고 값진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서 계명과 율례를 지켜서, 법도를 지켜서, 명령을 지켜서 값진 은혜가 되게 합시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드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우리만의 특권은 하나님 섬김이 있어야 참 성경적 효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시다. 결론입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킵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복입니다. 시편 144편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믿고 고백하며 전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